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떠다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감사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한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건강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새벽에도 기도의 승자로서 세움받는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은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너머의 신앙을 넘어 너머의 감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머의 신앙에서 너머의 감사로. 자, 굉장히 함축적인 우리 큐티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이 말세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세는 제가 어떤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도 2000년 전에도 말세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뭐 중세, 근대 다 말세고요. 지금도 우리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뭐 성경대로 하면 기름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개념이 무엇인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참된 성도가
성경대로 하면 우리 거룩한 신부의 세대인데 그것이 우리 같은 뭐 신부 시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자,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요, 이거는 뭐 교단을 초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거기에서 나오지만 뭐 감리교라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고,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곧 나의 기쁨으로 해석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2절 4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요, 오늘 말씀 있지만 따라합시다. 거룩함. 이 시대의 능력은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우리 디모데후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 왔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릇이 등장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각자의 성경대로 하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금그릇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즉 거룩하지 못한 그릇은 안 쓰셨어요. 그런데 나무그릇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뭘 하라?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성결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수신자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신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그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마게도니아나 여기에서 굉장히 문물과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상적인 그런 문물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만 음란함과 그러한 타락함들이 들어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에베소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적인 풍자가 어디로 들어왔다? 교회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체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문란한 생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외지 못한 것은 내어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윤리와 세상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월 27일 날도 이거 연합 예배들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사회의 많은 통념은요 동성애를 인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고요.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 유럽이나 미국만 가더라도요. 아니 미연합 감리교회가 그냥 쪼개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을 아이고 인본주의 가면서 그럴 수 있지 뭐 성의 어떤 구별을 자기가 할 수 있지. 이 말은 뭐냐면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의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뭐 포괄적 착을 검증 이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어떤 관심거를 관철시키는 것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세상에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사회가 바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택적인 것을 방점을 두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걸 존중해 줘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적인 자기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인간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어릴 때 우리가 연 날기 있잖아요. 연이 막 하늘 나릅니다. 연을 인격화 시키면 아우 나는 더 그냥 뻗어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보니까 이 연줄이 있네. 어우,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이거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존중해가지고 끊어봐요. 연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연줄은요. 이 연을 지탱하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자, 9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아내 사랑,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형제 사랑, 즉 성도들의 사랑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좀 잘 베푸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는 여러분 데살로니가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베레아도 있고 그 위에 있는 빌립보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바로 지척에 있었던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잘 베푸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함께 묵상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제가 작지만 위대한 교회라고 기억나시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그저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그 연보혈의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이렇게 하면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은 베풀고 나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랑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아마 그 교회나 그 교인들께서 게으름뱅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자리에서 그게 목회든지 뭐 또한 직장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데모할 때 나온 그런 거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과 기독교의 해석이 차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성경은 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육적으로는 우리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죽음을 영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잔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처럼 우리는 제2, 제3의 부활의 열매가 돼서 다시 한번 더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장례가 일반적인 장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출애굽 신앙이라 어릴 때 그죠? 뭐 5일장 사모관대 다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들었을 때 다 상념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불신의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곡으로 시작했다 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곡이 어릴 때도 있지만 가짜 진짜 울 때도 있지만 근데 가짜가 많더라고요. 그냥 애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요? 세상의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죽음은요. 슬픔에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같이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주님께서 강림, 다시 말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 말할 거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작은 자는 이미 죽어버린 세대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16절도 있지만,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뭐예요?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휴거라는 말 들었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휴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900년대 이제 초반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근본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휴거라는 것이 영어로는 랩처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신조어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 공중부양 이건데,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육체적인 휴거라고 해석하면 쉽게 말해서 담이라든지, 미국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육체가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근데 이게 성경적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봐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 그죠? 성경들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거 영적인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뭐냐면 그들도 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죽은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믿었던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양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것을요 여러 가지, 이것은요 지금도 갑론을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성경 뭐냐? 육체적인 휴거의 의무로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휴거. 이게 뭐냐 아니면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소속에서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적인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요. 담이 선교회가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휴거에만 방점을 두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주님 계실 때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는 겁니까? 합니까? 왜요 합니까?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 안 합니다. 이 모습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해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속한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고 기쁜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하루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윤리와 사상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정말로 최고의 감사의 절길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